네, 오늘 14장 1절부터 57절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복된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 대한 규례이고,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의식을 지나서 이제 정결 제사까지 드리게 되죠. 제사장이 정결 제사에 대한 규례이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33절부터 57절까지는 가옥에 생긴 나병, 여기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곰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옥에 집에 생긴 그 나병에 대한 규례를 오늘 14장 1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글로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또 글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영상으로 본다면, 사진으로 본다면은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한 번에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이나 영상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말로 또 몇 마디 이렇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1절부터 9절 이제 회복된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을 보면 어떻게 하냐? 먼저 누구에게 데려가요?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왜? 제사장에게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권위를 제사장에 주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이분 나은 것 같은데요 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사람을 어디에서 진찰을 해요? 진영 안으로 아직은 들어오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영 밖에서 진찰을 하고 제사장이 봤는데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결한 새 2마리를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러니까 이걸 가져오게 합니다.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백향목이나 홍색실이나 우슬초 제사함에 대한 얘기거든요. 나병은 부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럽잖아요. 근데 백향목은 정결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색실 같은 경우는 누굴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붉은색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갖고 오게 한다는 거죠. 새 2마리를 갖고 와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다른 하나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살아있는 새에게 뿌리는 겁니다. 뿌리고 어떻게 해요? 7분 뿌린 다음에 살아있는 새를 놓아줘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한 마리는 물에서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7번을 새에다 뿌린 다음에 그걸 날려주는 거예요. 뭔가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한 마리를 날려준다는 게.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요, 이 산새는요, 살아있는 새, 놓아주는 새는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동시에 나병 환자가 육신적인 고통 및 죄와 부패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이 나병 환자가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마리는 죽었어요. 이제 죄는 죽어버린 거고,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 나병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이 좀 빠르죠? 네, 설명할 게 많아서. 네. 죄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금 한 마리가 대신해서 죽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마리는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 핏뿌림을 맞은 새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나병 환자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도 됐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나중에 가옥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 세밀하게,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약한 자들, 또 나중에 가난한 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 우리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서요, 특별히 이렇게 방법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자유로웠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 끝난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중요하니까요. 그게 10절부터 20절까지의 그 회복된 나병 환자의 정결 제사인데, 이거는 이제 7째 날에 그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8째 날에 이 나병 환자는요,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6.9리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적은 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 0.32리터 정도 된대요. 한 녹이. 그것을 취해서요,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성막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한 마리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리는데, 이 속건제는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속건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건제가 뭐예요? 죄를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속건제 어떤 배상인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배상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병 환자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요?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 속건제물을 드려야 될까 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진 밖으로 축출당하기 전에 이 나병으로 잠시나마 거룩한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부정케 했던 그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로서 속건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본인의 잘못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공동체 안에 뭐예요? 부정케 했다는 거죠. 정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어서 그 속건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물을 제사장이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어린 순양을 잡고,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리고, 또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새에서 취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결 의식에서 마찬가지인데, 이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좀 다른 게 뭐냐? 정결함을 받을 자의 어디요? 오른쪽 깃뿌리와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새는 7번 뿌려서 날라졌는데, 이 지금 속건제물의 피는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또 설명되고 또 나와요. 왜 그럴까 봤더니요, 주석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귀는 말씀을 듣는 청각기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손은 행하는 거를 대표하고, 발은 뭐겠어요? 똑같은 거겠죠. 계명을 따라 사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그 피를 오른쪽 깃뿌리와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제사장은 아까 한 녹 0.32리터의 기름을 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름을 왼쪽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제사장이 지금 하는 거예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서 그 피 위 깃뿌리 아까 찍었던 데 찍고,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찍고, 또 오른쪽 발가락에 찍고, 남은 거는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이렇게 바른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요, 이거라는 거예요. 기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사역을 상징하고, 피는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을 상징하니까 피 위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의 은총과 성령의 모든 역사가 속죄하는 피의 능력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먼저 회개가 있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덧입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의식이지만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죄만 사함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를 더럽게 한 그 속건제물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의 의미로, 만약 진짜 이 구속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 위에 뭐까지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총까지, 성령의 은혜까지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이제 나병에서 완전히 자유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고, 또 그것조차도 모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의 삶에서 또 우리가 이걸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아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너무나 은혜스럽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제 쓰심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까지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안다면요, 이 세상 살만하지 않겠어요? 아니 살아볼 만하지 않겠어요? 내가 죄 용서함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뭐가 덧입혀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병왕자의 정결 의식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하나의 의식이야 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본다면요, 이런 깊은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핏부림 위에 덧입혀진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주신, 이미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성령님이. 그래서 그 힘으로요, 능력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가난한 사람은 봤더니, 가난한 사람은요, 아까 제사 때는 순양 2마리, 그다음에 암양 1마리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는요, 순양 1마리더라고요. 그리고 고운 가루도 보통의 사람은 10분의 3 에바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10분의 1 에바더라고요. 줄어들어. 그리고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드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래, 가난한 사람 이양 생각해 주는 거, 가난한 사람이 암양도 쉽지 않잖아요. 어린 순양 쉽지 않잖아요. 이거라도 좀 깎아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면서 왜 그거는 꼭 굳이 받아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건제, 자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공동체를 부정하게 했다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속건, 배상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속건제, 순양 1마리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거는요, 바뀔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있어도 누구와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석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에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들이 데리고 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하는데,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거죠. 가족이. 그래서 그 양만큼은 이 나병 환자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가족도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나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훨씬 더 와닿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정결 제사를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한 자들까지, 그러니까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세밀하게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제사,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또 자세하게 살펴보고 계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옥에 생긴 나병, 곰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결 규례입니다. 설명하자면 다시 봐도 될 것 같긴, 다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시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옥에 발생한 곰팡이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정결 의식법을 제정한 거는요, 가옥에 발생한 곰팡이가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딱 여러분들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시골에 목회하다 보니까 거기가 진짜 결로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 정말 여기처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처럼 해야 돼요. 아무리 다른 것을 덧칠하고 뭐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또 생기더라고요. 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말씀처럼요, 무너뜨리고 다시 지워야 되더라고요. 곰팡이를 없애려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곰팡이로 인해서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그걸 직접 먹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가옥까지도, 집의 그 정결례를 통하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길 진정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 핵심인 것 같거든요.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14장 5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7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 마무리하자면 이거예요. 언제는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 성경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그 전체에 대한 유학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이고, 부정하면 심판받는 거고, 정결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뭐 레위기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심판을 내리시고, 정결한 자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부정한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희미하지 않아요. 이거는 부정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부정한 것 같기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서요, 이거는 틀림없이 부정한 거고 이거는 정하게 된 거다, 이렇게 해야지 정하게 된 거다,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면요, 마지막 날 또한 심판을 하실 때에도요, 성경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희미하지 않아요. 티미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언제나인 것 같아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란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거는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다고요? 기준인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는 정하고 언제는 부정한다는 그것처럼 우리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다 하는 일들만,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일들만요,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병한 자들을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고 또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데 그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하는 거겠어요? 그 파괴성, 전염성, 그리고 혐오스러움,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리시켜 놓으셨을 거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도요, 그냥 쉬운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정결 예식도 있고, 정결 제사도 있잖아요. 그런 많은 방법들을 막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나병,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요, 그 나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네? 나병보다 더 더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병은 육체만 파괴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체만 상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죄는 무엇을 상하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고요. 영혼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죄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나병 저리 가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인식하고요, 그것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나 혹 내가 죄된 생각,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나병의 규례보다 내가 훨씬 큰 죄 가운데 있는 거구나, 아니 더 문제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빨리 속히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